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을 펼치시고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을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11장의 말씀은 주로 반이 대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주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그런 구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을, 세 파트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정직과 겸손, 성실, 이런 인간의 기본 덕목이라고 했죠. 정직과 겸손, 성실, 여기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것으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참 필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를 또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 아주 상이한 영향, 또 자세, 이런 것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부터 읽을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이어서 신앙 인격을 도야시킬 것, 또 종말의 최후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인의 거룩한 삶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이러한 내용은 서로 다르게 따로 파트별로 분리되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혜로운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룬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직, 겸손, 성실, 이런 것, 내적인 자질이죠. 인격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또 거기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멀어지면 안 돼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악하고 우매한 자의 길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거래 무역, 즉 상업활동이 활발했어요.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무슨 일도 생기냐. 상거래가 흥하면 부정한 상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정한 상행위,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즉 쉽게 돈을 버는 거짓된 방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요새는 뭐 다 이렇게 다 아날로그 디지털이죠. 딱 이렇게 저울에 올리면 딱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울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주인이 교묘하게 조금 무게를 가짜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새 것도 뭐 조작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 이런 것들이 점점 부추겨져서 이게 윤리 도덕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탕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겠죠. 이걸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 바로 그 고든 거죠. 속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속임 당하는 것도 이거 인격이 침해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삽니까? 사람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다 하면서 거짓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속였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의 속성이, 그리고 이런 사단의 특징인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이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무엇보다 정직하기를 힘쓰고 피해가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함을 고수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걸 무엇보다 다 알아야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죠. 결국 멸망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던 아나니와 삽비라, 이게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 어떤 사람은 아주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정직이에요. 정직이 사라진 사회,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아서 힘들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저울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공평한 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 이것이야말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정확한 저울이죠.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란 말이에요. 누가 더 이익을 보고 상황에 따라 또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맨날 이런 말을 하죠. 공평과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더 거짓을 많이 해요. 비천한 자들이 어린 자들 앞에서, 고귀한 자나 권세자 앞에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일체의 사심이나 변심이 없는 마음,
이게 바로 공평한 추라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 나야? 이게 무슨 소리? 내가 왔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게 통용되는 사회가 지금 사회다. 오늘날처럼 거짓이 팽배하고 불공평한 처사가 만연한 시대에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미움과 따돌림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눈금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위치에 서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교만과 욕을 이 접속사 then으로 연결해서 치욕을 교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곧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에게 당연히 수치와 치욕을 주시게 된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뭔지 알죠?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젠치하고 뽐내며 방자하다. 즉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누구나 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와 말들을 무례 없이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결국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과 행동을 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 망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설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고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잘못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죄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귀를 정죄하시는 그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상석을 앉기를 즐기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셔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는 큰 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지하는 하나님 그 자체, 신적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진정으로 존귀케 되는 길, 정죄에 받지 않고 영원히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지혜, 겸손한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진정으로 높이고 존귀케 되는 인생의 비결이 뭔가? 나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만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며 결국은 치욕과 수치,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고 세상에 통달할 놀라운 신적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은 온전함, 순전함, 올바름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은 이를 정직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가꾸고 땀을 흘린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를 따라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히 자연의 질서를 따라 땀을 흘리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 수고도 기대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얻고 빨리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건 어리석고 조급한 거죠. 이것을 지나서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일순간에 얻으려는 탐욕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요새 비트코인인지 참 큰일 났습니다. 다 투기만 하려고 하는. 이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꿈꾸고 인생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 속임수 이런 게 팽배하는 거예요. 안 될 악행을 결국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수많은 금융사고도 뇌물로 말미암은 그런 기사들,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신의 손을 뿌린 것만을 거두며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뿌린 것 이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교묘히 속이고 은밀히 감추는 방법으로 헛되이 얻으려는 마음을 지닌 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특함과 패역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꿀 우연한 축복을 바라거나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것을 먹으려 하는 삶의 자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게으름과 사특함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같이 다 순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아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참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일확천금만 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살아야 할지 참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붙잡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당하는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직과 성실 그리고 근면함, 겸손함이 이기는 사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우리 삶의 모토를 두고 흔들림이 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